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정신없이 왔네요. 서초에서 저희 사랑의 교회 그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 과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은 절대로 핸드폰을 이렇게 받지 않아야 되는 시간이 딱 2번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언제냐면 예배 때랑 제자훈련 때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3시간씩 1년 넘게 하는데 단선도 가고 무지무지.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마치자마자 달려왔는데 너무너무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어쩌면 긴 시간 동안 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말씀 앞에 좀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함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소개 잠깐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PPT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이해하기 쉽게 저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DMZ 혹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DMZ 가보면 저기 철조망하고 좀 잘 보이시죠? 군인들 지나가는 건데 제가 10년 전에 저기를 왔어요. 저거를 맨몸으로 넘어왔습니다. 대단하죠? 맨몸으로 넘어왔는데 문제는 한국 군인들이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왔는데. 그래서 넘겨주시면 제가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쭉쭉 제가 3개를 다 넘어와서 처서 같은 게 있어요. 처서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아버리고 내무반까지 와서 내무반 군인들 잠자는 한 300~400명 이렇게 거기 와서 이제 노크를 해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 난리가 났었습니다. 넘기면 뭐 짧게 잘 서게 하면 그때 김관진 국방장관 시절인데 장성이 14명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늘 조심하는 건 뭐냐면 그때 저기 근무하셨던 분이 계시면 어떡하나 늘 제 잘못은 아니지만 늘 그런 또 고민이 있어요. 농교심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있나요? 네. 당시에 인기 검색어가 저렇게 어제 제가 찾아봤어요. 저렇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22살이었는데 딱 10년 됐어요. 예수님 안 믿었었거든요.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몰랐었어요. 예수쟁이들은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기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10년 만에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텐데 또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몇 분 하면 1시간 하면 된다 했나요? 네, 여러분 괜찮으시겠죠? 1시간 정도 하다가 시간 되면 끊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 들으시면 되고 이 시간이 많다는 게 참 좋네요. 어디 갈 때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늘 그런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래서 그 얘기 좀 잠깐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북한의 자강도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자강도 혹시 들어는 보셨어요? 자강도는 여기 장난 아닌데요. 이게 잘 모르거든요. 자강도가 어디 있는지. 이 북한 선교하는 교회도 잘 몰라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자강도라는 자강도의 희천이라는 동네는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여기까지 하면 간첩이에요. 여기까지 알면 심각한 겁니다. 희천시라는 그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공산주의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핵심 가치? 잘 모르시겠어요? 네? 뭐요? 같이 잘 살자고 된다. 맞나요? 권사님이시죠? 같이 잘 살자. 비슷합니다. 평등이에요. 평등. 그렇죠? 평등.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뭐죠? 자유예요. 자유. 너무나 당연해요. 공산주의 핵심 가치는 평등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평등을 핵심에 딱 놨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당간부들은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사실은. 그리고 평등한다고 하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북한은 신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북한은 좋다는 단어는 다 갖다 쓰는 나라예요.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줄 알아요. 어떤 동네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핸드폰이 생기면서 이제 정보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인정들을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TV 틀면 좋은 것만 보여주거든요. 안 좋은 건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언론 다 통제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제일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인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당간부라든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평생 시골에 있어야 돼요. 신분이 좀 낮고 무시를 좀 많이 당하는 동네예요. 참 희한한 나라죠, 그렇죠? 북한은 법적으로 시골에서 태어나면 도시로 나갈 법적 근거가 없어요. 평생 살아야 됩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동의 자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초에서 수원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뭐 지하철 타고 뭐 택시 타고 왔지만 서울과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서울과 경기도. 북한은 서울과 경기도 이렇게 못 옵니다. 절대 못 와요. 한 달 전에 이미 신청을 해야 돼요, 경찰에. 그것도 사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뭐 직계 가족의 장례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아니면 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그 통행증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불편한 나라예요. 그리고 전기가 없어서 제가 지금 서초에서 수원까지 왔는데, 이 거리를 오려면 뭐 일주일 동안 가야 될 수도 있고요. 진짜로 때로는 뭐 보름 정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이동하는 게. 왜냐하면 기차 가다가 서요. 혹시 그 불시착륙이란 뭐죠? 현빈 나오는 사랑의 불식차인가? 그거 보면 이제 기차 가다 서잖아요, 그렇죠? 서면 막 사람들 떼거지리 몰려와서 뭐 음식도 나누고 뭐 이런, 실제 이야기예요. 그게 가다가 전기 없어 섭니다. 그게 언제 출발할지 몰라요. 전기가 오면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동네, 희한한 동네니까 뭐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움직일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할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준 곳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 아시죠? 여러분 차 타고 몇 시간 올라가도 이런 나라 아닙니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산 국가면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북한 보세요, 북한. 제가 살다 왔잖아요, 그렇죠?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살았어요. 난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니까 슬슬 저한테도 이제 질문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린 뭘 잘못해서 이렇게 시골에서 평생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북한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금기어요, 금기어. 잘못하면 가문이 몰살당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국가보위부라든가 너무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나 이해 못하는 게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정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시골에.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어린 때 제 유일한 꿈은 거기를 벗어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시골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 시골을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실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군대 가는 거였어요, 군대. 여러분 북한군은 10년이에요, 10년. 아시죠? 10년. 그러니까 18살, 19살에 보통 군대 가는데 가면 30살, 31살까지 있어야 돼요. 만 10년이니까. 끔찍하죠? 이 젊은 친구들이 안 보여요. 군대 갔다 얼마나 나이자 그 10년입니다. 3가지 금지예요, 군대 가면. 첫째는 휴가 금지입니다. 못 나와요, 가면. 그냥 10년 동안 가면 못 나옵니다, 군대, 북한은. 두 번째는 면회 금지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어디 갔는지 부모님들은. 왜냐하면
군사 기밀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막 군부대에서 핸드폰도 쓰고, 참 제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이 군대도 아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미안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 뭐 다 알아요. 그죠? 부대가 5대 있고 뭐 이거 다 합니다.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제 입장에서는 북한군은 기밀이에요. 군사 기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찾아갈 수도 없겠죠. 면회 금지입니다. 세 번째는 휴가 금지. 연애 금지. 연애하다 걸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로 이제 불명예 제대라나요? 한국은 뭐죠? 이 군대에서 잘못해가지고 제대되는 거 맞나요? 불명예 제대? 뭐 비슷한 걸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그 딱지가 붙어가지고 북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10년에 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20만 명 정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북한에 현역군이 한 그 정도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부서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지만 감사해라.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다행히 군복무 4년 하다 왔어요.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나가게 됐는데, 북한 군대 나가겠다고 해도 그냥 받아주진 않아요. 신체 검사라는 걸 합니다. 신체 검사를 해서 합격자만 보내는 거예요. 그 신체 검사 불합격되면 또 안 보냅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무지 많이 하셨어요. 제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 2살 터울에 형님도 군대 가셨거든요. 북한은 결혼 일찍 합니다. 보통 20에서 24시 결혼 정년기예요. 빠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26만 돼도 선보러 가면 남자들이 나이 많다고 거절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세대예요. 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정도 문화가 뒤떨어져 있어요. 그 시대에 많이 일찍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랑 제가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딱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20살에서 24 그렇게 결혼하셨으니까 얼마나 결혼 일찍 하시고 자녀들도 일찍 나니까 부모님이 젊은 거예요. 제 군대 나갈 때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형도 군대 나갔으니까 너는 대학 공부 좀 했으면 좋겠네. 너까지 나가면 젊은데 나이가 40 초반 정도 됐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지 말고 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군대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교 문화가 아주 강하거든요. 북한은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거의 뭐 들어야 돼요. 좋은 나라죠,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냐면 아버님이 들어와서 숟가락 줄 줄 아는 밥을 못 먹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다 우리 장로님 그때 다 비슷하죠, 그렇죠? 정말 그랬어요. 정말 할아버님은 밥을 따로 상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북한인데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근데 제 마음에는 무조건 군대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설득해서 군대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나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는데 그 신체 검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북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아니면 군대예요. 대부분 다 군대 갑니다. 이상할 게 없어요. 그냥 문화가 그래요. 한국 친구들은 졸업하면 다 대학 가잖아요. 좋은 대학이든 안 좋은 대학이든 그냥 가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북한은 비슷해요. 그냥 여기서 대학 가듯이 그냥 남자들은 그냥 다 군대 가는 겁니다. 이상할 게 아니에요. 근데 군대 안 가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체 검사 했는데 한국처럼 뭐 이제 의술이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MRI 찍고 CT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눕혀놓고 의사들이 이제 늘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의사 직함에 얘는 합격, 쟨 불합격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불었대요, 조금. 의사가 늘러봤는데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 못 나가고 이제 그 농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조직 문화예요.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다 조직이 있어요. 뭐 소년단, 청년동맹 다 조직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뭐 한국처럼 뭐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다 소속 일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깜방 가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2번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한 번 얘기합니다. 해라, 하지 마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물리적인 폭력이 들어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장난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군대도 그래요. 군대도 해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북한입니다. 그래서 소속돼서 이제 일을 한 3개월을 했는데 농사일 무지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 그죠? 무지 힘들어요. 근데 뭐 평생 농사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3개월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나는 죽어도 못 있겠다. 그래서 그해 8월에 아예 그냥 병무청 같은 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병무청장, 북한의 그 높으신 분인데 다짜고짜 들어가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군대 내보내달라고. 그 한마디하고 쫓겨났어요. 어디 또라이 같은 시골 촌뜨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군대를 내보내달라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분이 봤을 때 별 하나인데 높은 분입니다. 북한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18살이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어린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번에는 무조건 군대 나간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방 지나면 휴게실이 있었어요. 문 열고 나가면 거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객기 부리는 거죠. 이번에 안 보내주면 나 이거 죽겠다. 3일을 있었어. 3일을. 이분이 퇴근하다 보고 밥 먹으러 나갔다 들어오다 보고 맨날 앉아 있는 거예요. 구석에. 그러니까 이제 3일 정도 딱 되니까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그래서 이 또라이 같은 자식, 너 일단은 내일 면담 한번 와보라. 면담. 보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북한은 이동수단이 없어요.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희 집에서 도시까지 한 25km 정도 됐었는데 자전거 타고 너무 쉬운 거리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그때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다음 날 면담을 보러 왔어요. 왔는데 또 한마디 했어요.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보라. 신체 검사. 제가 그 4월 달에 이 간이 부어가지고 간이 좀 이렇게 부어가지고 못 갔는데 그래서 1개월 정도 이 신체 검사 기간이 남았는데 이 간에 좋다는 음식은 다 먹었어요. 미나리부터 시작해서 순두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도 미나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하도 먹어가지고 그때.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수소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의사의 손을 숨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군대를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수소문을 했더니 미연 아시죠? 미연. 북한은 만내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 숟가락 퍼가지고 신체 검사 받기 전에 한 30분 전에 딱 먹으면 이 간이 순간적으로 위쪽으로 원래 붙는데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한 숟가락 퍼가지고 갔어요. 진짜로. 북한 숟가락 굉장히 커요. 여러분 한국 숟가락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 퍼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딱 비닐봉지 싸가지고 갔다가 그 30분 전에 딱 먹고 들어간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정말. 메스크 없고 어떡합니까? 나가야 되니까 들어가서 신체 검사를 똑같이 한 겁니다. 눕혀서 뭐 눌러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피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일주일 후에 발표가 나요. 청참모부에서 내려왔어요. 미연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됐어요. 이번에서 군대를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나가게 됐는데 저희 자강도 도서재지가 강계라는 동네 강계시. 강계에서 이제 부대를 배치를 받는데 강원도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제 부대가 지역만 알아요. 강원도라는 그 도 지역만 하는데 북한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동네가 강원도입니다. 한국도 강원도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도 잘 사는 동네가 있고 좀 못 사는 동네가 막 이래요. 근데 이 강원도는 무지무지 살기 힘든 동네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훔쳐도 먹는데 이 동네는 뭐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겠지만 돌밖에 없어가지고 훔쳐 먹을 때도 없어가지고 막 군인들이 군대 가면 많이 죽기도 하고요. 못 먹어서. 병 걸려서 또 많이 와요. 병사자로. 결핵이 북한에서는 불치병이에요. 한국은 쉽게 고치잖아요. 그렇죠? 한 3, 40년 전에 한국도 그랬을걸요. 그죠? 이게 비슷하다니까요. 우리 공감 잘 해주시니까. 북한 결핵 못 고쳐요. 아직. 결핵 걸려서 많이 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하면 막 섬찟섬찟한. 하필이면 제가 강원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강계에서 부대로 가는 길목에 시천시에 기차가 20분 섭니다. 20분. 그때 부모님 만나고 나면 끝이에요. 10년 동안 가서 죽을 수도 있고 못 돌아옵니다. 아예 어디 간지 몰라요. 강원도까지만 하는 겁니다. 절대 기밀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아요. 부모님을 만나서 저는 좀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집에 있을 때 나름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 다 강원도 배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심이 돼요. 부모님이 배불리 먹다가 이제 군대가 어떡하나, 그 강원도 가면 어떻게 살아남나, 이런 마음인데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이다. 네가 하기 나름이다는 거예요. 이런 머리 끄덕끄덕 해주시죠. 이제 어머니가 군대 가는, 이제 심리 가면 못 보는 아들한테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이고 네가 하기 나름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참자 3번만 외쳐봐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 하루 지나갈 거다. 그 얘기하고 헤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군대 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 맨날 보는데도 신병 올라가면 눈물 나오잖아요, 그렇죠?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저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올 거. 왜냐면 북한은 가면 못 온다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난리겠어요, 그 기차역이. 헤어져가지고 이제 부대 배치받아 갔는데, 시간이 널널해서 좋아요. 3일이니까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딴 데 가면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딱 부대에 갔는데 신병들이 왔다고 밥을 내왔어요. 부대에서. 저 부유하게 살았다 했잖아요. 밥을 내온 걸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짐승도 안 주던 걸 내왔어요. 옥수수 밥인데 막 곰팡이도 쓸고 막 이런 거예요. 대량 보관, 8월 말 9월이니까 그런 밥 하나. 염장 아세요? 물을 소금에다 절인 건데 잘 씻지도 않아가지고 냄새 나는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세 조각. 그리고 소금국, 소금물 탄 거예요. 그거 전부였어요. 이거 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처음에는 절대 못 먹습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북한군의 훈련 강도가 엄청 강해요. 가자마자 장난 아닙니다. 먹는 건 없고 훈련 강도 무지 세면 배가 무지가 고프잖아요. 한 3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라도 먹게 돼요. 제가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안 믿어지시면 3일 되면 먹게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금씩 맛있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한 달 정도 지났다 그러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화하는 걸 처음 봤어요. 와. 그럼 제가 한국에 와서 반찬 투정하는 자식들 보면 그냥 북한 군대 가라, 그냥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장난하는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못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프면 다 먹습니다. 훈련 강도 무지무지 센데 너무 배고팠어요. 지금 가을철이니까 지금 제가 2012년 10월에 왔거든요. 딱 만 10년 됐어요. 10월이니까, 그렇죠? 그 10월이니까 먹을 게 많아요. 이때는 훔쳐 먹을 때가 있으니까 안 줘도. 이 3월부터 그 보릿고개라고 감자 나오기 전까지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때는 막 소금이 공급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소금 공급이 안 돼 맨밥 주면 막 메스꺼워요, 진짜. 그러면 얼굴 막 붓습니다. 그래서 막 염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금을 못 먹다 갑자기 많이 먹어가지고 막 얼굴이 붓는 겁니다. 막. 그래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요, 사람이 쉽게 죽습니다. 그냥 넘어져도 죽고, 뭐 식중독 걸려도, 그러니까 안 죽어야 되는 병인데 이 버텨낼 힘이 없어요, 내면에. 그러니까 많이 죽어요. 그래서 군대 나가서 참 많은 우리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많이 봤어요. 일단 무지무지 배고팠어요. 칡뿌리도 뜯어 먹어야 되고, 풀도 뜯어 먹어야 되고. 뱀 보면 막 끔찍하잖아요, 우리는. 배고프면 그런 거 없습니다.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가죽 벗겨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끔찍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북한 군대가 이래요. 지금 저러고 있다니까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 통일되면, 여러분 통일될 거라고 믿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통일되면 우리가 복음으로 건져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정말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배고픈 적이 없어요. 금식기도 여러분 한 열흘만 해도 멀리서 라면 끓이는 냄새도 맡는다고 해요. 인간의 후각이 그렇게 발달이 돼. 그러니까 배고프면 있잖아요, 온 정신이 먹는 것밖에 안 살려요. 정말 배고팠어. 두 번째는 이 훈련 강도가 무지무지 셌어요. 여러분, 북한군은 1년 선배라고 해도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전투력이 그래요.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와서 그 장군들이랑 뭐 이 국방부 분들이랑 만나서 초반에 한창 이슈가 됐으니까 늘 저에게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한국군과 북한군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유치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장군들이, 별다신 분들이.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북한이 이긴다고 해서 우리도 다 아는 거를 그분들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뻔한 이야기. 저 그때 북한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여러분 정신력에 게임이 안 돼요. 한국은.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적인 우리도 있잖아요.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 기도로 무장된 사람과 날라리 신앙은 차이가 있어요. 언제요? 평범할 때 잘 모릅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딱 오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전의 상황에 가면 10년 동안 사람 죽이는 훈련한 애들이랑 2년도 아니잖아요. 한국은 얼마예요? 1년 6개월인가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휴가예요. 휴가. 이거 군대 갔다 오시면 죄송합니다. 북한군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번 다시 6.25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정세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한반도 상황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누가 이기는지는 뭐 싸워봐야 알겠죠. 한국도 군사력이 강하니까. 근데 북한군은 전투력이 진짜 강해요. 1년 상간도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이런 애들이랑 전쟁하면 안 돼. 북한 애들을 이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얼마나 세게 받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여러분 그 힘든 것들 많은데 다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한 가지만 무시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다. 죽기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견딜만 해요. 그런 거. 여러분 생각보다. 왜 그럴까요? 나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얘도 힘들고 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잘 버텨내거든요. 어찌됐든 탄력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 쟤도 버티니까 나도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신분의 장벽을 많이 느끼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군대 가면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가면 뭔가 내가 실력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나오려고 했는데 군대를 정작 나와보니까 군대에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이 단간부 자녀들, 이 높은 자제분들은 군복무 3년밖에 안 해요. 3년하고 바로 중앙으로 뽑아 올라가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10년 해도 달라질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그게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됐다. 북한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뱉을 수는 없어요. 뱉는 순간 죽습니다. 북한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잘못하면 욕도 하고. 와 이거 저거 얼마나 시원해요 이거. 여러분 북한 가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바로 죽어요 그냥. 그럴 일 일어날 수 없어요. 속으로만. 그러다가 2012년 이맘때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배고프니까 이제 국가에서 공급해 주는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훔쳐서 먹어야 되는데 또 훔쳐서 산간이랑 옥수수를 이제 끓여 먹고 있었는데 북한은 전기랑 가스가 없어요. 뭘로 할까요? 나무 떼서 가마솥에서 끓여 먹는단 말이에요. 끓이고 있는데 새벽이었어요. 새벽. 중대 일가를 총괄하는 그 높은 한국으로 말하면 원사쯤 되시는 분이 북한은 이 상사 위에 특무 상사 이분이 화장실을 갔다가 식당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들어와 본 거예요. 저 열심히 이제 끓이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냐 물어봐 저한테. 배고파서 옥수수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어디 옥수수를 끓여 먹냐요 저한테. 중대 옥수수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분은 화가 난 거예요. 일가를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를 한 대 팍 쳤어요 주먹으로. 북한 군인들은 삭발을 해요. 스님들처럼. 까마면 안 됩니다. 사병은. 정말 안 돼요. 일단은 무지무지 아팠어요. 새벽에 한 대 맞았는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제 안에 눌렸던 그게 갑자기 폭발을 해버려 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 붙는 몽둥이를 하나 뽑아가서 상간머리 쳤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 선배한테도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게 북한군대예요. 둘이 불붙다만 몽둥이 가지고 식당을 아스라장내기 시작해요. 새벽에. 그 내무반과 연결돼 있었는데 잠자다가 군인들이 다 깬 거예요. 봤더니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상 상황입니다. 군대에서는. 장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이 또래 너 있다는 자식도 나가 처벌 근무서 내일 아침에 보자. 내일 아침에. 처벌로 새벽 3시에 근무를 서고 있는데 화가 가라앉지가 않는 겁니다. 저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내가 이러려고 군대 나왔나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이 안 되는. 에라 모르겠다. 일단은 내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들어야 되겠다. 이런 단순한 마음이 있어서 총 내려놓고 돈도 있었어요. 주머니에 한 2만 원 정도 있었어요. 이 돈 일단 쓰고 들어야지. 좀 아무 생각 없이 총 내려놓고 나와버렸어요. 부대를 2만 원 다 썼습니다. 이틀 동안 정신이 돌아왔어요. 들어가야 되죠. 부대 겁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막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22살 얼마나 어려워요. 어떡하지 이거? 너무너무 두려워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군대를 나왔는데 이 쪽팔려가지고 탈영해서 갈 수는 없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22살 최대 위기였어요. 산에 숨어 있는데 북한은 전기가 없어요. 깜깜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국경, 제가 군무했던 게 통천 지역, 통천 고성. 여러분 한국은 간성 있잖아요, 그렇죠? 고성 있잖아요. 북한도 고성이 있어요. 고성 위에 통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거 경계선이었어요. 산에 올라가 있는데 멀리에 불빛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 휴전선 불빛이었던 거예요. 저기가 남조선인가 보다.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도 잘 몰라요. 남조선. 우리가 맨날 죽이고 싸우고 해야 되는 거죠. 저 남조선 괴뢰가 있는 저 땅.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요. 아세요 그거? 네? 불쌍한 남조선 동포들. 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북한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이 미제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쌍한 남조선 동포들을 미제로부터 구원하는 게 북한 군대 사명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6.25를 우리는 전쟁이 뭐라고 해요? 사변이라고 하나요? 북한은 조국 해방 전쟁이에요. 조국 해방. 그러니까 미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정당성도 기가 막혀요. 이 불쌍한 남조선 동포들이 사는 그따인가 보다. 저기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기는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그 불빛을 보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국경 도시기 때문에 막 초소가 막 있어요. 거기 들으면 일단 쏴 죽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경 도시기 때문에 7개를 통과했어요. 초소를. 북한 초소. 안 잡혔어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7개 무사히. 그리고 철책이 있는데 전기 철조망, 가스 철조망이에요. 높이는 한 2m 50 정도 됩니다. 북한 철조망은. 살금살금 다가가서 전기 철조망에 선을 살짝 대봤어요. 전기가 안 흘렀어요. 쉽게 넘었어요. 여러분 2m 50 가스 철조망 넘는 거는 북한 군인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넘을 수 있어요. 쉽게 넘습니다. 그리고 한참 들어가는데 이제 해가 지고 저쪽 저 산에서 이제 불빛이 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똑같은 철조망이 딱 있는 거예요. 전기 철조망, 가스 철조망. 선을 살짝 대봤어요. 이번에는 전기가 흘렀어요. 전 감전이 왔어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른 나무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마른 나무 꺾어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그 사이로 이제 넘어오는데 막 전기가 막 올라오고 막 그 좁은 데를 넘어왔어요. 기적적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붙었으니까 왔잖아요, 그렇죠? 2m 50 그 가스 철조망 1도 안에 쉽게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km 구간이 GP 구간이라고 이 지뢰밭이 있는 구간이에요. 뭐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뢰를 무수단으로 깔아놔서 어디를 밟아도 터지게끔 돼 있는 게 그 지역이래요. 저는 전방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온 거예요. 4km 구간을. 정말 지뢰 하나도 안 밟았어요. 기적이죠, 그렇죠? 드디어 아까 그 보셨죠, 철조망? 거기까지 왔어요. 무지무지 높더라고요. 가시가 칼날 같아요. 하나를 넘었습니다. 붙어가지고. 대단하죠, 그죠? 한국 사람들 못 넘어요. 한국 군인들 제가 봤을 때는. 가운데 철조망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100m 정도에서 후레쉬 2개가 제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순찰병들인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죽었구나 이제. 여기까지 와서 죽임을 당하는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그 철조망이 무지 날카롭거든요. 이 칼날 같은 철조망에 물체가 매달리면 내리박혀요. 여러분 긴장을 하면 있잖아요. 이 죽느냐 사느냐의 그 경계선에 가면 이 극도의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을 잘 못 느낍니다.
이게 그냥 오로지 그 후레쉬 두 개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생포하면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여기에 이제 온통 이제 보고 있는데 한 50m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후레쉬가 꺾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올라가면 저 있는데 그죠? 여기 들어보니까 저를 생포하면 포상금도 막 몇 억씩 된대요. 바로 제대. 우리 군인들 제일 좋아하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그죠? 바로 그냥 제대가 엄청난 기회를 날린 거죠. 이 사람들 성실하게 올라왔으면 되는데 내려가서 세 개를 다 넘어왔습니다. 철조망 세 개를.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지치고, 일단 철조망이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북한은 아닐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전기도 있고, 이제는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숨지도 않았어요. 막 대담하게 도로를 따라 내려왔는데 아까 얘기한 그 초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초소에 뭐 장비만 있는 겁니다. 뭐 컴퓨터 같은 거 있고 한참 지적지적 대다가 문 닫아버리고 다 내려왔어요. 바닥에. 이 교회보다는 조금 커요. 이 건물이 두 개가 양쪽에 있더라고요. 유리문이어서 다 들여다 보이는 안쪽에 막 손을 들고 두들겼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안에서 분명히 군무서원이 있었다는데 대답이 없어요. 뭐지? 사람이 없나 보다. 이 건물에는. 반대편 건물로 갔습니다. 반대편 건물이 그 내무반이에요. 내무반. 이 잠자는. 그래서 막 두들겼어요. 제발 나 좀 잡아가라. 나왔으니까 사람 좀 나와봐라. 막 두들겼는데 한 명이 나왔어요. 주머니에 손 딱 놓고 꺼부정해가지고 키가 무지 크신 분이었어요. 하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꾸정해가지고 나오다가 저랑 우리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네. 집사님 거리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유리문이었어요. 유리문. 일단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사람 봐서. 와, 드디어 사람 봤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분 입장에서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나와봤는데 문 앞에 북한 군인이 딱 서 있는 겁니다. 피도 묻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까무러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보자마자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저를 보자. 뭐야 이거? 뭐 들으라는 얘기인가? 뭐 나 도망치라는 얘기인가? 한참 헷갈렸어요. 잠깐 있다 군인 3명이 나왔어요. 장교들 완전 무장하고 철갑모 쓰고 총 들고 나왔는데 북한군에서 군복무했는데 총을 그렇게 많이 들고 나오는 군인 처음 봤어요. 아무튼 3명 나와가지고 귀순행고 환영합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귀순행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집에 막 그리고 뭐 바로 이제 국정원에서 와서 저를 데려갔죠.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1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뭐 뉴스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장부터 다 잘릴 정도면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국방이 뚫린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조사받으면서도 정말 이 만에 하나 이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케이스일 거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미친놈인 줄 알거든요.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이 양키들만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텐데 이것들 때문에 이제 힘들다 이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느 종교입니까? 서양 쪽이에요. 미국에서 선교사님. 그러니까 북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선연이 나무하러 가다가 선교사 저택을 지나는데 선교사 저택에 사과 과수원이 있었나 봐요. 썩은 사과가 뚝 떨어졌는데 그거를 주워 먹은 거예요. 그걸 선교사가 보고 아이를 잡아다가 사과나무에 묶어놓고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써서 죽였더라. 뭐 이런 내용. 여러분 그 선교사가 누구냐? 언더우드 선교사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세뇌를 하잖아요. 교과서에 있으면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 교과서 이렇게 실려놓고 맨날 배우게 해봐요. 믿는다니까 진짜로. 이 선교사들은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우리 때는 이 살인마들, 막 이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되나요. 뭐 교회 밑에는 인체 실험실이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쉽지 않다. 이런 마음에
하나원 때 실제로 제 옆에 룸메이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주말에 할 거 없으니까 교회 가보자 해서 교회 따라가 봤더니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샬라샬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찬양은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오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그 같은 후렴구 계속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와 나는 정말 너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돌아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 내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2번 다시나 교회라는데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된다. 정말 이 미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삶에 찾아, 제가 이러고 있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난 얘기는 내일 해드릴 거예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계획이 뭘까?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셨어요.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된다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북한에서 건져냈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신학교 가서 공부만 7년 하고 강사학고시 보고 작년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믿기 전에 제 인생은 무지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22살에 아무 혈연도 없는 이 자본주의에 와가지고 여러분 자세 공산주의에 있다. 이거 이상하게 들리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도대체?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아무튼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렇습니다. 불안하죠. 그렇죠? 너무너무 불안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삶에 목표가 생겼어요.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함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북한 분들이, 북한은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자유가 억압된 나라예요. 인권 유린한 나라고 자유가 없는 나라인데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자유로운 나라예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자유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기 오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안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말할 수 있다 뿐이지 또 다른 묶임이 우리의 삶을 묶는 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쟁이라든가 이 자본주의,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탈북민들 무지무지 힘들어합니다. 제가 알았어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체제가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미국 간다고 우리가 자유롭게 될까?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묶임이 우리의 삶을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권세가 우리를 쉽게 놔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 자유를 견디기 힘들어서 다시 돌아간 사람이 28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 많죠. 그렇죠? 이 한국 생활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국가에 사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여러분 북한에서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의 표현대로 하면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북한에서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자유의 함정은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와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실존주의자들 같은 게 이게 형벌이잖아요. 형벌. 여러분 자유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유는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내가 온 건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한참 난리 나게 마약이잖아요. 마약. 이게 뭐 돈 많은 애들도 마약에 찌들어 있고, 연예인들도 마약하다 감옥 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은 이 마약 때문에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들면 그런 데 손을 대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다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자유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가 풀어지는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저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는 자유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 노예 상태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인 애굽에 끌려간 상태예요. 동의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 있는 그 모든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 어디서요? 사단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아주 자유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해도 돼요. 넘어져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셔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내 넘어짐이 아니에요. 나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첫 번째 기준이 그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의 여정도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책임도 주님이 주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뜻대로 다 살지 못하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실 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그 고대 사이에 언약을 어기면 무조건 찢어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 아셨어요. 예수님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 거라는 거.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갔어요. 내가 결국에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준 거예요. 제가 준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좀 해도 되잖아요. 그죠? 벌써 끝날까요? 자, 몇 시죠? 좀 더 해도 됩니까? 저는 2020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29살에 했어요. 빨리 했죠, 그렇죠? 신대헌 2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뒤에 청년들 몇 명 있네요. 이 24살부터 이제 대학생활을 했는데 피가 끓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연애도 하고 싶고 제 안에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면 한국 자매랑 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짝사랑 무지만 했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예. 스토킹하는 게 죄죠. 예. 짝사랑 많이 했어요. 근데 고백은 많이 못했어요. 두려워서.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키가 크게 큰 것도 아니고 잘 생겼나요? 괜찮아요? 네. 자, 오케이, 자 좋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자매가 있을까? 고백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거절하면 그냥 내가 싫은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북한 사람이라서 싫나. 여러분 연애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 질러봐야 돼.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얘기해라 그냥. 얘기해라. 싫으면 그냥 싫은 거다. 왜 그 꽁창끙끙 막 상상의 나를 펴면서. 근데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하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람이 할 짓이 아니네요. 이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북한 사람들은 이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지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참느라고. 하나님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부터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정말 하나님 제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면, 약속해 주셨다면 자매가 먼저 저한테 고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담대한 기도입니까? 기가 막히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예, 제 아내랑 지금 4년째 결혼하고 딸아이 2살 있고 뱃속에 딸이에요. 또 내년 3월 출산 예정인데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고백했어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너무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좋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는 이 부모님도 이거 굉장히 제가 아는 전사님은 연애만 9년 하다 결혼을 겨우 했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 바이올린 이거 첼로 하시는 자매예요. 뭐 엄청 돈 많이 썼겠잖아요, 그렇죠? 이 첼로 엄청 비싸잖아요. 남편 될 사람이 전도사니까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권사님이 너 쟤랑 결혼하면 나 죽겠다 막 이래가지고 결혼을 못해요. 정말 이래서 결혼 못하면 많아요. 정말 부모님 반대해가지고 제 안에 하나님 자매가 저를 좋아해도 그 부모님이 저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승낙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를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교회 권사님 안수집사님인데 제가 처가에서 한 1년 살았는데 제가 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장모님이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제 밥상에 고기를 늘 올려주셨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저에게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제 멘토 목사님, 제가 안산에서 한 500~600명 되는 교회 청년으로 이제 한 5년 6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제 멘토 목사님 저를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 신학교 가면 교회에서 단 한 푼도 안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도와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지? 이유는 한 가지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정말 너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고 책임질 거다. 교회를 의지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거기서 내 하나님 만나라 이거예요. 신학교 갔습니다. 제가 당시 한 40만 원 기초생활수급 받고 살았는데 집세 내고 핸드폰비 내고 뭐 남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방학 때 좀 알바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군복무하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이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국 애들을.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알바하지 않겠습니다. 방학 때. 하나님이 넘겨오셨다면 하나님 책임있어요. 굶어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냥 저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책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제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 1년에 한 400권 정도 읽겠습니다. 전공 빼고. 지금도 지키려고 하는 철칙이에요. 400권 정도, 그 정도 읽으면 조금 지나면 한국 친구들 따라잡을 수 있겠다. 방학하면 맨날 카페나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책만 읽다 오는 거예요. 맨날 대학원까지 늘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안 굶어 죽고 잘 살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세요. 여러분, 내일 당장 먹을 돈이 없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정말 알지 못한 선교사님 밥 한번 먹자 해서 나가면 밥 한번 먹고 막 용돈 주고 막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7년 공부하는 내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에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미친 짓입니다. 자기 아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 쉬우면 개나 소나 다예요. 그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딱딱딱 맞으면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무지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자꾸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진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순종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학부 때도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 사명이기 때문에. 학부 갔는데 북한 동아리라고 전사님들이 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한번 가봤더니 한 4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한 4명. 가봤더니 그냥 시답잖은 얘기하다가 밥 먹고 헤어져요. 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다음에 제 2학년 때인데, 학부 2학년 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보고 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냥. 맡았어요. 아마 여기 대부분 섬기시는 분들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한 서너 명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다짐을 했냐면, 우리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자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척 말고 진짜 목숨 걸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요.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오대에서 굴러 먹던 애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한 50명, 60명이 매주 모였어요. 막 피를 토하면서 북한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을 했어요. 은혜죠, 여러분. 이 동아리실이 작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청년들이 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선교단체도 만들기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간 거죠. 신대원을 갔는데, 갔더니 학년 사태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총신 학년 사태 들어봤어요? 이렇게 막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총장, 그때 당시 총장님이 학교를 자기 사유하려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맨날 데모하고 이게 수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에 가면 설교자가 2명씩 오는 겁니다. 제가 올라오면 학생들이 막 소리쳐요. 나가라고 교수님한테. 그러면 쪽 끌려 나가고 이제 학생 측 교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신학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막. 근데 이제 어수선하니까 북한 동아리라고 해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갔더니 비슷했어요. 한 서너 명 모이더라고요. 신대원에. 비슷했어요. 밥 먹고 시답잖은 얘기하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 사람 없어서 또 제가 대표가 됐어요. 신대원에서. 그래,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그래서 그때 어떤 비전이 있었냐면, 쟤네 보면 쟤는 기도하는 애들이야.
북한의 목숨 건 애들이야.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신념이 있어 제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사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장신 백석에서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연합으로 한번 해보자요. 연합으로.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탈북 청소년들을 좀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청소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탈북 청소년들 몇천 명 됩니다.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데도 있고 제대로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규모면 놔두고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데만 찾아서 여름에 캠프들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신학생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빌려야죠. 뭐 여러 가지 예산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돈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시작했는데 캠프를 잘 했어요. 몇백 명 와가지고 끝나고 났더니 재정이 한 600, 700만 원씩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줘라. 필요한데. 제로부터 시작한다. 제로부터.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엄청 오래 했어요. 여러분 맨날 부족한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제가 전사님들이랑 도전했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주님은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더 크세요. 근데 순종하면 기적의 은혜가 임함. 여러분 결국에 자유를 향한 여정, 선택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예요. 무엇에 순종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걸어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쭉 3일간에 어떤 말씀을 풀어낼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 다 넘기고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면 뭐 끝내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왜 안 나오죠? 자, 쓸데없는 얘기 좀 합시다. 나올 때까지. 자, 나왔네요. 여러분 저거 뭔지 아시죠? 보신 적 있으세요, 저거? 저도 아는데 여러분 모르면 간첩입니다. 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서 하는 겁니다. 저 넘겨주시면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로예요. 터키까지. 일본 도로는 중국 거쳐서 베트남 갔다가 뭐 인도 거쳐 쭉 올라가는 거고, 저 6번 도로는 러시아 가로질러서 터키까지 가요. 여러분 터키 바로 옆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지금 전쟁하는. 왜 제가 저거를 보여주냐면 저게 딱 한 군데만 끊겼습니다. 어디에 끊겼을까요? 북한이에요. 북한만 연결되면 우리 기차 타고 갈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저는 우리 한반도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께도 이렇게 해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어요. 만약에 통일이 돼서 북한이 열린다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갈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쟤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정신력은 저리 가라. 하면 하고 말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도저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시험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 너무 애매해요, 한국 사람들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게 뭐 좋다는 얘기인지 싫다는 얘기인지 막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뒤에 가서 이리쿵저리쿵 얘기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중국에서 어떤 농사꾼이 종자를 사다 심었답니다. 가짜였어요. 농사 망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죽어야 되겠다. 농약을 막 들켰어요. 안 죽었어요. 그것도 가짜였어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린 진짜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 예수 믿으면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믿으려면 지대로 믿든지.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믿으려면 지대로 믿어라. 안 믿으면 때려쳐라 그냥. 이 뭐 하는 짓이냐 이. 열심히 죽기 살기로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죽기 살기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등 마는 등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쟤네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기에 복음만 들어간다면 저는 하나님이 저 민족을 크게 쓰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기도해야 돼요. 통일은 남과 북의 경제적인 문제, 뭐 교회적인 문제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설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그림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 땅을 여시면 열방을 돌이킬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예언한 그 내용들 다 보고 있는 시대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키는 북한과 예루살렘이에요. 이 두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진짜가 돼야 돼. 진짜. 이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진짜 비스트름해가지고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진짜가 돼요. 진짜.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와서 참 슬픈 일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도 보면 이 진짜 같은 애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친구들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게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그렇죠? 주님을 한번 두려워해 보세요. 말씀 앞에 한번 벌벌 떨어보란 말이에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불신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 그렇죠? 다 내려놓게 예수의 보혈로 끊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신앙이 있게 해주세요. 그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세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실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같은 공동체, 진짜들, 거룩한 씨앗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싸워낼 줄 아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 일하실 거예요. 교회 사이즈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실 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들이 어떻게 풀어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해 주세요. 이 민족이 돌이키게 해주세요. 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민족을 품는 리더들이 나오길 소망해요. 단순히 내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민족을 제가 품겠습니다. 북한 땅 저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안 들었어요. 모릅니다. 오늘 설교 보셨어요? 모르겠는데요.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애들은요, 자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이거 참 영적인 실력.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렸냐 안 붙들렸냐. 축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마음껏 일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이 반석중앙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들, 또 나의 욕망들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죽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님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회복하는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물붓듯이 기름 부어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한 곡 부를 텐데요. 오늘 저녁에 함께 부를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으리라 고백하는 찬양인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또 하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순종합니다. 오늘 1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보내신 특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독교인으로 보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